지금 우리는 그 사랑이란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이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또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끊임없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해요라는 말이 일상적인 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시대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랑에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상담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상담실에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엔 모든 근원은 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상처를 받아서 온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랑을 멀리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사랑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이 결핍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이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더랍니다. 거리가 멀어지고 또 이 부부 간에 안 되는 말이 서로 오고 가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혼의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이제 상담사를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어떤 감정 이전에 어떤 행동 이전에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사랑을 보면 이 사랑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형태로 이 사랑이 등장하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며 혼동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먼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는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에로스는 흔히 우리가 알기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이고 욕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흔히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로스는 이런 열정과 끌림을 동반을 하여 자기의 욕망을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영어로는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사실 너가 나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령 아주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예쁜 여인이 있습니다. 남자라면 그 여인의 외모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그 여인에게 아주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남자 마음에는
이 여인의 모든 조건이 자신에게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에 이끌려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랑을 하는데 만약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쉽게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에로스가 모두 나쁜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욕망에 이끌려 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사랑하지만 그 만족이 사라지게 되면, 점점 식어지게 되면 사랑 대신에 오히려 불평이 나고 상처와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혹시나 상대편이 나를 만족시켜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세상적인 사랑은 필리아가 있습니다. 이 필리아는 흔히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정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서로의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나는 필리아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잘 맞습니다. 잘 통합니다.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동료라도 마음이 맞으면 이 필리아, 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원래 발음으로 말하면 필라델비아입니다. 이 필라델비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필로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됩니다. 필로스는 사랑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입니다. 그 두 단어를 합치면 형제 사랑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바로 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필리아는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지요. 그리고 생각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맞게 될 때 서로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해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의 그런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이 필리아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아도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이 스토르게라는 이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혈연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흔히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이 스토르게입니다. 이 사랑은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욕심의 죄가 들어왔어요. 이 돈 때문에 가족이 분열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그냥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란 죄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 욕심의 죄가 들어오고 불평의 죄가 들어오고 욕망의 죄가 들어오게 되면 가족 간에 서로 비교하고 상처를 주고 또 함부로 대한다면 이 스토르게, 이 사랑이 깨어지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한 이 사랑이 영원히 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
사도 요한이 지금 서로 사랑하자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응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이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 그 자체,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당신의 사랑한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게 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존재였는데, 죄가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이 짐승이 불에 타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은근슬쩍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 말은 우리의 의무이자 당연한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지 우리의 일터이든지 또한 교회이든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미루거나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다라고 이제 감독은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독교 영화예요. 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정말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영화의 장면들 중에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여러 장면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장면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인 이 정보부 이 장교 2명이 이 악단들이 부르는 그 찬양 함께 부르고요, 또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도 같이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2 장교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죠. 2 장교는 아주 북한의 그런 고위 간부이고, 지금 악단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곧 포로 수용소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2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어느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그들이 서로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모든 그 사람들 마음에 임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임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어느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사랑이 회복이 될 때, 사랑이 풍성해져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려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막혀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